오늘은 룻기 첫 번째 시간 성경 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첫 번째 시간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섭리 이런 큰 제목 가운데서 제목 안에서 최극단에서 최고를 지향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은 기럇, 말론, 오르바, 분인나. 분인나. 그렇죠. 분인나는 아니죠. 네. 룻의 첫 번째 남편 이름은 오르바, 기럇, 말론, 보아스. 말론. 어떻게 알았죠? 기럇이 큰 아들이고 말론이 둘째 아들. 잘하셨어요? 네. 말론. 룻기 1장 나오미와 관련 없는 내용은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이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럇이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나오미이다. 모압으로 가기 전 나오미가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다. 3번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다. 그렇지. 이거 잘못 나왔네. 정답이 그럼 두 개가 된 거네. 그렇지. 오르바와 룻이지. 왜 나오미라고 적었을까? 이거는 옳다다. 네, 하나 더 찾아요. 정답이 두 개네요. 두 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알았죠? 멜렉은 왕이라는 거고. 멜렉. 엘은 하나님, 이는 나의.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룻기 1장 본문 내용과 다른 것은 나오미가 유다를 떠날 때에는 풍족한 상태였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20년 정도 살았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궁핍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답? 다 맞는 것 같아요. 1번 유다를 떠날 때 풍족한 상태였어요. 네, 맞아요. 그 유다는 궁핍했지 않아요? 2번 20년인가요? 10년이죠. 10년 정도 살았어요. 룻기 1장 룻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나오미는 자기 땅으로 오면서 두 며느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남편들 아들이 자신에게 없다고 했다. 나오미의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 땅에 남았다. 나오미의 며느리 중 룻은 붙쫓았다. 정답? 왜 모르지? 1 다 맞는 것 같은데. 돌려보내려 했잖아요. 1번 2번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려 했죠? 네.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왜 어머니일까? 엄마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많은 아버지죠. 모압에는 다음째 뭐라고 그럴까? 다처제? 네, 다처제. 아내가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네. 룻기 1장 룻이 가라고 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아닌 것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신 곳에서 나도 일하겠습니다. 4번. 룻기 장과 정수를 룻기의 장과 절수 4장 85절, 5장 80절, 3장 85절, 4장 80절 몇 장까지 있어요 일단? 룻기가 몇 장까지 있죠? 2번 아니에요? 5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4장 80절? 4장 85절입니다. 85절? 짧게 하는 건 줄 알아요. 85절. 빈칸을 채우세요.
누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였는데? 누가 치렸어요? 사사. 그렇죠.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죠. 거류.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잠깐 머문다는 얘기예요. 네. 거류이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잠깐 머물려고 떠난 거예요.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그렇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거류하더니 살더니. 본래는 살더니가 이게 있다니 하야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더니.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요. 달라요. 지금 아빠는 거류, 그 다음에 살고 지금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주저앉았다. 주저앉았어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본문을 흩어져야지. 복이 있어요. 양식을 주셨다. 그렇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나니. 그렇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이것은 뭐예요?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8절 나오미가 누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렇죠.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제 재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그칩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래 보게도 찾아야지 없는 걸 찾아면 안 되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든다는 말은 당황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단 말이죠.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가 아니지라.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섭리 큰 제목 아래 최극단에서 회복을 지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복을 지향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배경 구절은 룻기 1장이고요. 중심 구절 1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차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고자 했던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 삼손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유다 자손이 삼손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나머지 내용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불러오는 레위인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요.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간은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상황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시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있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극단까지 낮아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는 것.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섭리하면 뭘 생각한다고요? 통치와 보전. 그렇죠? 통치와 보전. 통치하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룻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책.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언급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주인공을 끌어오되 한 사람의 유다 자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한 사람의 레위인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처참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유대인 가정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회복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로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한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을 이어가는 며느리에 의해서, 이방 여인이죠, 모압 며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최극단에서 회복을 지향하시는 하나님. 1장 1절에서 5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남겨진 나오미.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 나오미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아들들을 따르다가 마침내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합니다. 물론 잠시 그 상황을 피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 피해 있으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1절 함께 읽어요.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거류했다는 말은 잠시 머물기 위해, 나그네로서 머물기 위해,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흉년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잠시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곳 모압 지방의 한 장소를 정하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거기 살더니라는 말은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게 정착할 즈음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어찌어찌하여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두 아들의 며느리도 얻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눌러 앉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데리고 아예 그곳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거기에 거주한 지 주저앉아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착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오미는 그 즈음하여 두 아들마저 잃고 맙니다. 이렇게 며느리들과 남겨진 나오미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랬겠지요? 네. 1장 6절에서 14절. 남겨진 나오미에게 전해진 희소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희소식을 듣고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 땅에 놓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게나 고향 땅이지 그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땅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놓아두고 와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착하지요? 네. 착한 시어머니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여 그곳에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 한 명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자기 땅에서 남기로 하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남는 게 입 하나 덜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 붙쫓다라는 말에 우리말 사전의 뜻은요,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고지것대라면 착 달라붙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안 떨어졌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의 희소식을 듣고 자신의 며느리들 중에서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나무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와 결심하고 따르는 룻.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동서를 했던 것처럼 동족에게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룻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룻은 시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일찍 어머니를 떠나 내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 놓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이 곧 내게 벌을 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 묻히게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말릴 수가 있겠어요? 죽겠다는데. 이 두 여인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1장 19절에서 22절. 추수를 시작할 때 고향 땅에 이르는 나오미와 룻. 나오미는 가장 처절한 순간에 부딪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어른절한 그들을 향해 나오미가 말합니다. 결과요. 나오미가 그들을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결과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으나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라는 말의 뜻은요, 쓴 맛을 의미합니다. 쓴 맛, 괴로움, 곧 고통스러움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고 각주에서 보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 곧 기쁨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말하라고 불려야 맞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오로지 한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잠시 흉년을 피한 후에 돌아올 요량으로 피난 갔었는데 이렇게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이 어찌 고통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고통이었겠죠? 네. 이는 마치 입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황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에서 들었던 희소식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음을 기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주식 구절을 보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남겨진 나오미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룡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잠시 나그네로서 모압에 거주하기 위해 갔으나 마침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오미는 잃고 잃어 마침내 그 두 며느리와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착은 하였으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지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무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와 결심하고 따르는 것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내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쁘지요? 네. 고향으로 향하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땅에 남겨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 옆에 바짝 붙어서 따랐습니다. 심지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빈 털터리인 채로. 추수를 시작할 때에 고향 땅에 이르는 나오미와 룻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 그녀는 이름과 다르게 고통 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오히려 비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함께 읽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건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나오미가 그 남편에게 떠나자고 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징벌하셨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지나친 비하기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녀의 상태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괴로운 현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는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말을 달리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괴로워하셨다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괴로워하셨다. 왜요? 나오미의 상태가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남겨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녀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럼 마침내 그녀가 그 땅으로 들어왔을 때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나오미에게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설렘으로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감내해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의 상황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쉴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펼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